노자. 노자 사상이 중국 불교에 미친 영향. 공자, 손자, 법녀, 장자, 황노학을 지나서 불교에 미친 영향으로 노자는 끝내야지. 불교는 서역을 통해 중국에 유입됐다. 그런데 전래된 시기를 확실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불교의 전래 시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주나라 모광 때 교화인이 불신을 전했다는 설과 진나라 목공이 향 태우며 부처에게 예를 올렸다는 설, 공자가 이미 서역에 부처가 있음을 알았다는 설, 연나라 소왕 때 인도 승려가 와서 도읍지에 부도와 불탑을 전했다는 설, 진시황 때 외국 승려가 불경을 가지고 와서 진시황을 교화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은 모두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나라 모광과 진나라 목공 중에 한 사람은 서주 초기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춘추시대 사람이다. 당시 인도에는 아직 불교가 생기지 않았으므로 불교가 동쪽에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공자와 석가모니가 대략 동시대 사람이긴 하지만 당시 중국과 인도는 왕래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공자가 서역에 부처가 있었는지 알기란 불가능하다. 연나라 소왕과 진시황 때도 서역과의 교통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므로 인도의 승려가 중국에 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국과 서역 사이 교통이 열린 것은 한무제 때 장건이 서역의 사신으로 파견되면서 시작됐다. 위즈의 성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서역과의 왕래는 장건을 대하, 즉 아무르강 남부에 사신으로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장건은 그 부근의 신도국, 즉 인도, 일명 천축에 부도의 가르침이 있음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장건이 인도에 불교가 부처를 믿는 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기록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위지의 성로지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어서 한무제 원수 연간에 곽거병 장군을 서쪽으로 파견했는데 흉노를 정벌하고 대승을 거뒀다 한다. 당시 흉노의 곤사왕은 휴도 왕을 죽인 뒤 5만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에 와서 금으로 만든 사람을 바쳤다. 한무제는 금으로 만든 사람을 대신이라 여기고 감천궁에 모셨다. 그러나 제사는 지내지 않고 향만 태워 예배했을 뿐이다. 그는 이 금으로 만든 사람을 부처라고 여기고 이것이 바로 불도가 흘러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까? 그런데 여기서 금으로 만든 사람이 불상인지 아닌지는 의심할 만하다. 휴도왕이 금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천신께 제사 지냈다고 탕용동이 한위 양진 남북조 불교사에서 말한 것에 있는데, 즉 천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금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다. 때문에 그 금으로 만든 사람을 불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사기와 한서에는 불교에 관한 언급이 없다. 불교가 최초로 중국에 전래됐다는 기록은 한나라의 애제 원수 원년에 대월시 왕이 보낸 사신 이존에게서 부도경을 구두로 전해받아 써서 간직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어환의 위략과 서용전에 나와 있는데 삼국지는 배송지의 주석을 인용해서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 한나라의 애제 때 원년에 박사 제자인 경로가 대월시 왕이 보낸 사신인 이존으로부터 부도경을 구두로 받아 이를 적었다. 서한시대의 대월시는 이미 불법을 숭상하고 있었다. 대월시 왕이 보낸 사신이 중국에 와서 부도경을 굿을 번역했고 중국 박사 제자인 경로가 이것을 전수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이 기록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서한 말기인
애제, 한나라 애제 원수 연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왕후 귀족들이 불교를 숭상하지는 않아서 불교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 기록은 역사서에 보이지 않는다. 동한 때 명제 때에 와서야 비로소 왕후 귀족들이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 인물로는 초왕, 유영 등이 있다. 그래서 그 한대 불교와 황로 한대에 있던 그 황로 방술 사상이 결합하면서 한대 불교가 이제 중국에 정착을 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인도 불교를 정확히 이해 못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중국 고유 도교 사상으로 인도 불교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했다. 당시에는 황로 신성하게 방술 사상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로 방술의 신선학 사상으로 불교를 이해했고 불교를 황로 도술의 일종으로 여겨 불도라고 불렀다. 그래서 초왕 유영은 황로의 미묘한 말을 암송했고 부처의 자비를 숭상했고 한나라의 환제는 궁중에 일산, 양산, 햇빛 가리게 설치하고 부도와 노자를 모셨다. 일반적으로 불교 사학자들은 한대의 불교를 불교의 황로 방술화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체받다 하겠다. 한대의 불교 사상의 특징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부처는 신선이다. 한대 사람들은 부처를 신선으로 이해했다. 후한서 88권 서역전에 이런 기록이 있다. 명제가 꿈에 금으로 만든 사람을 보았는데 키가 크고 머리에 광명이 비치고 있었다고 전해온다. 이에 명제가 군신에게 물으니 한 신하가 서방에 신이 있는데 이름이 부처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 후한기 10권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불신은 길이가 1장 6척이고 황금색을 하고 정수리 중앙에 일월광이 꽂혀있다. 변화무쌍해서 어디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만물과 회통하고 군중을 크게 구제할 수 없다. 또 이홍론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부처가 말로 깨우치는데 황홀하게 변화하여 몸이 나누어진다. 흩어져서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하다. 작게도 되고 크게도 되고 동글게도 되고 네모나게 될 수도 있다. 늙어지기도 하고 젊어지기도 하고 몸을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 불 밟아도 타지 않고 칼날을 밟아도 베지 않고 더러운 데 가도 더럽혀지지 않고 화를 입는 곳에 가도 재앙이 없다. 가고자 하면 날고 앉고자 하면 빛을 낸다. 그러므로 부처라 부른다. 이처럼 신통광대한 힘을 가진 부처는 확실히 중국의 방사들이 말하는 신성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의 열반적정은 노자의 청정무의 사상과 같다. 한대 사람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적정을 노자의 청정무의로 이해했다. 그래서 당시에 무의가 열반을 번역하는 수러가 되었다. 한대 말기의 주요 불교 저작인 이홍로는 불도의 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도라는 말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무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잡아 끌려면 앞이 없고 이끌려면 뒤가 없고 받들려면 위가 없고 누르려면 아래가 없다. 보려면 형체가 없고 들으려면 소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도라 한다. 그런데 이 말은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인간을 무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의는 바로 열반적정을 말한다. 불도는 양해는 후한서 양해전에서 불도는 무의를 귀하게 여기고 받든다고 했다. 모두 노자의 청정무의 사상으로 불교의 열반학설을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이다. 한대 사람들은 종종 욕망을 없애고 사치스러움을 버린다고 했는 노자 사상으로 불교 기본 교의를 이해했다. 불교는 애욕을 고난의 원인이라고 해석하여 애욕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상은 바로 욕심을 줄이고 욕망을 없애고 사치스러움을 버리는 것을 주장하는 노자 사상과 일치한다.
그래서 한대에는 노자사상과 다를 것이 없었다. 3. 세 번째 한대와 노자사상. 대승불교의 반야공관은 바로 노자의 허물을 중심으로 하는 설이다. 대승불교의 반야공관을 중국에 최초 소개한 것은 지참이 번역한 도행 반야경이다. 본문은 원래 노자에서 온 말인데 노자는 세계의 본원을 무라 여겼다. 한대 승려들은 노자의 본무 사상으로 불교의 진열을 해석한 것이다. 대승불교의 모든 것은 다 공이다 라는 사상은 노자는 그 사상을 노자의 무사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원계의 후한계에서 불교는 허물을 근본으로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불교의 공과 노자의 무를 동일한 사상으로 본 것이다. 사실 두 사상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인데도. 4번 4. 또 중국 전통의 귀신설로 불교의 3세 인과응보설을 해석했다. 불교의 전통 사상 중에는 종종 화복, 응보에 관한 화와 복은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언급이 나온다. 세상에 선을 행한 자는 복이 이르고 악을 행한 자는 화가 미친다. 왕충의 논형에 이렇게 나온다. 중국인들은 화복, 응보가 단지 자신과 자녀에게만 미친다고 보고 내세까지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불교는 3세,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응과 인과응보에 대해 언급했다. 한때 사람들은 쉽게 중국 전통의 귀신관념, 즉 사후에도 운명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관념으로 불교의 3세 윤회 응보설을 이해했다.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응보에 책임을 진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방수라된 한대 불교는 인도 불교는 황로 방수 사상과 결합되어 황로 방수라된 불교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불교가 중국에 널리 발전될 수 있었으며 불교 발전사에 중국 불교 발전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위진 시대의 불교의 영향도 있고 축 썼지만 또 나중에 가서는 수나라, 당나라에도 이런 원인으로 불교가 이제 중국에 정착이 됐을 텐데, 그 내용상 굉장히 노자의 중국 전통문화 사상과 충돌이 생기는 점이 있는데, 중국 전통문화는 공맹의 육아와 노장의 도가를 막론하고 모두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현실세계에서 이상적 경지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때문에 그들은 피안과 내세를 말하지 않았으며 현실세계를 중시했다. 예를 들면 논어의 선진에서는 생전의 일도 모르겠거늘 어찌 사후의 일을 알겠는가, 사람도 섬기지 못하거늘 어찌 귀신을 섬기랴. 이렇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며, 또 노장의 도가도 생활태도 면에서 육아보다 소극적이긴 하지만 현실세계를 중시해서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 장자도 현실생활에서 정신의 소요, 자유를 행해야 한다고 했다. 선종과 노장의 사유방식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데 그들은 모두 현실세계에서 초월하고 해탈할 것을 주장했다. 선종에서 노자와 장자의 주정사상을 발전시켜서 생각하고 생각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생각인 무념의 학설을 제시했고, 일체의 번뇌를 해탈하고 인간의 본심을 청정하게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선종의 진정한 창시자는 당나라 때의 해능인데 그는 총명해서 전통 불교에 도전한 사람이었다. 당시 유행한 불교 정토종은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서방의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했다. 이에 대해 해능은 의문을 제시해서 단경에 보면
동방인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에서 생을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서방인이 죄를 지으면 염불해서 어느 나라에서 생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심사숙고할 문제를 던졌다. 해능은 전통 불교에 맹종하지 않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불성이라는 학설을 제시하고, 또 남조 도생의 불성 학설과 돈오 성불 사상을 계승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고 누구라도 돈오 성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와 일반인의 차이는 자성에 대한 의심과 깨달음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해능의 이러한 무념해탈법은 노자의 주정설과 장자의 좌망심재의 초탈과 비교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허정 상태를 유지하고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노자의 주정설과 장자의 좌망설은 모두 감각과 사유를 버려야 하면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같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신경,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정말 노자의 사상하고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크고 큰 깨달음의 기억력, 큰 깨달음의 바람이 이른 저 언덕에 이르다. 경은 부처님 말씀, 말씀. 그래서 큰 깨달음으로 이르는 말씀.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그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오온이 다 모두 다 깨달았어. 일체 오온은 이 색수상행식, 요것이 오온인데, 요 색 보고 듣는 것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느끼는 거라든가 뭐 식별하는 것, 이런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텅 빈 것, 헛된 것, 무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리자는 부처님 제자인데, 사리자야, 너 이거 아니? 색은 이런 물질의 모든 것들, 이것이 공과 둘이 아니야. 공과 다르지 않아.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은 즉 물질이야. 물질이 즉 공이고, 비어있다는 것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비어있는 것이야. 이건 다른 게 아니야. 물질이 별게 아니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각이라는 것도 역시 비어있는 것과 같고, 비어있는 것이 감각이고, 비인 것, 감각이 즉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곧 감각. 우리 감각도 다 헛된 것, 비어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식별하는 것 전부 다 사실은 실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리자야, 모든 제법이 다 헛된 것이라는 그것을 알면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다 헛된 거니까,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늘어날 것도 없고 줄어들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헛되다, 공이라는 것은 아무런 물질 모습도 없고,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식별도 없는 것이고, 눈도 코도 입도 혀도 몸도 뜻도 아닌 것이고,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이런 대보든 법칙도 아닌 것이야. 그래서 이 보이는 경계나 또는 보이지 않는 경계도 그것의 바깥에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무명이 무명이 없는 것이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늙고 죽음도 역시 없어. 늙고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아니야. 늙고 죽음이 없으니 늙고 죽음이 다 할 것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어. 고통과 집착의 멸함과 집착이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같은 것도 사실은 다 없어. 그래서 지혜도 없고 지혜를 얻음이 없으니 그 얻음이 소득고 그런 고로 얻음이 없는 고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래서 보리살타는 오직 여기에 의지해서 어디에 의지해서 깨닫게 됐냐면 반야바라 밀에 의지했는데 그것은 아주 장애가 없고 그리고 막는 것이 없고 그리고 아주 그 애고 무가애고 장애가 없는 고로 인하여 무유공포 원리 공포도 두려울 것도 없고 또 뒤바뀔 것도 없고 헛된 생각도 없이 원리 헛된 생각과도 그런 생각과는 멀어. 그래서 구경열반 어디야 생각과도 멀어서 구경 그 먼 열반의 피 안의 세계에 우리는 갈 수 있는데 3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반야 바라 밀다를 의존했던 고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이를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안약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했냐 하면은 반야 바라 밀다라는 아주 신기한 주문, 아주 그것은 밝은 주문, 아주 옆에 둘 것이 없는 뛰어난 주문이고 요게 시무등등주고 시무상주 변함이 없는 그런 주문이고 아주 옆에 어깨를 겨룰 게 없는 뛰어난 주문이야. 그래서 그것은 능히 일체의 고통을 다 없앨 수도 있고 진실로 헛되지 않고 그것은 바로 반야 바라 밀다 주지.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반야 바라 밀다 주에 있어서 3세 재불도 다 안욕따라의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데 내가 이거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것은 주문이야. 근데 그 주문은 주문이니까 3번을 해야지 돼. 요건 주문이니까 그냥 이 말로 그냥 하기를 바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라고 하지. 요거만 자꾸 주문을 외운다면 이 대단한 주문으로 인해서 너는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을 멸하고 하는 것도 없이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게 되지. 가타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바디사바하라고 베껴 썼네. 이건 인도말. 이거를 이 번역한 그 현장인가 하는 스님도 요 주문만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이걸 들을 때는 가고 싶구나. 저 서쪽
세계로, 피안의 세계로. 나는 그때 이렇게 들었는데, 인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간다 저쪽으로 간다, 저 피안에 도달했도다. 또 신라의 이름 어떻게 썼는지 잘 안 보이네. 그 사람은 훌륭하도다, 저 피안은 훌륭하도다, 이렇게 뜻을 새겼다고. 주문은 새기지 않지만 이렇게 새겼다고 하는데, 난 제일 처음에 들은 말, 가고 싶구나, 빨리 가고 싶구나, 저 서방의 세계로, 저 피안의 강을 건너서 저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아제아제 파라 승아제 보지사바를 3번 읽으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